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 우리 아까 한 찬양에는 어머니의 사랑만 자꾸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다가 어버이날로 바뀌었지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부모님에게 잘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옳으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자녀들하고 집에서 효를 행함으로 옳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있으라 하고 권하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고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부모님을 돌아봐야 된다, 효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 이걸 잘 가르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래서 내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셨어요.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났더니 부모님께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11조 예물도 줄이고 감사 예물도 줄여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게 성서적인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드릴 줄 알고,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날들에 특별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집에서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해라 하는 게 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신약성경 340페이지예요. 제 성경에서는 340페이지에서 한두 페이지 앞뒤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에게 효는 행하지 않고 교회 들어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예레미야서나 이런 선지자서를 통해서 내 마당만 밟으니라 그래요. 제 조카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침례교 성도면서 아프리카 선교 현장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모는 막 이렇게 욕하고,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 아버지는 왜 내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게 잘해주는 게 책망이에요. 제가 믿음 안에서 보는 아주 이상한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조카를 찾아가서 말씀을 펴고 굉장히 책망했어요. 효를 행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건 악한 거고 이건 사단이 준 거야. 너가 주님의 일을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악한 자야.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기도하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강하게 제가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살피는 말씀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다 이렇게 달력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죠. 부모님을 향해 효를 행하는, 이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칭찬하는 부분과 책망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과 책망하는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함께 하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듣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이지요. 칭찬만을 듣는 교회는 두 곳으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 듣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칭찬 듣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름으로 이미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특징이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은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주님이세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필요한 분이셨어요.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하시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입니다. 첫째,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심은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세상과 분리된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 거룩한 자들이죠. 세상에서 분리되어 참된 진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심을 말해요.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과 분리되어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요. 진실은 불완전의 반대인 완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일반적으로 거짓의 반대인 참의 진실과는 다른 불완전의 반대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완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죠. 세 번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란 이사야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왕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유일무이한 신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주님은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절대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속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8절 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꼴을 얻어요.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깨닫고 그 기품을 알아가며 그 진리 가운데 옳게 성을 이야기하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이 필요한 이유, 이 열린 문은 새 예루살렘 성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보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참으로 거듭난 자, 참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너희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배반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교회에 시련과 환난이 닥쳤지만 견뎠다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졌다. 성도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죠. 교회들이 하층민들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자들로 구비되고 헌금이 아주 조금 나오는 교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원이 작은 어떤 장소도 하잘것없는 곳,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래요. 이 소수의 힘없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보편적인 종교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힘으로 있는,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노력 어린애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로 인해 살리라고 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면서 제가 양육한 형제 둘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고 제가 기업은행 본점에서 팀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급여 적게 받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받는 급여로 후원을 하기는 힘들겠구나. 목사도 아니고 일반 그냥 형제가 선교사로 갔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3년째쯤 됐을 때 여기서 가까운 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저보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 이 1억짜리 오다를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요. 31년 전에 1억은 큰 돈이죠. 주일날 제가 거기를 간다. 저 그때 성경 공부 인도자였어요. 제가 예배 다른 데 가서 안 드리는데요. 예배 끝나고 빨리 오면 되지 그래요.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4시인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참 아깝죠. 31년 전에 1억이라는 걸 목사님하고 건축위원장이 저인데 와서 주일날 설명만 건축위원으로 설명만 하면 이걸 오다를 주겠대요. 제가 성경 공부 인도자로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빼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 참 아깝지만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깝죠. 그때 당시에 1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군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건축위원장이 나를 찾아오고 너희들 이 일을 맡아달라 이러고
전혀 제가 거기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또 그래요. 주일날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거기서 보고서 하래. 그러면 해준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했죠. 장로님요, 가까운 데서도 오후에 오라는 거 성경 공부 인도해야 돼서 안 갔습니다. 저 찾아오신 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찾아왔죠. 그렇대요.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자기 사업의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주일날 그렇게 오라고 한다고 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아깝지만 저는 포기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데 저녁 때 와서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주님은 그 오더를 주시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 소홀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먼 곳에서부터 사람을 보내서 같은 양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훨씬 유명한 교회죠. 군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걸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신명기에서도 그래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제가 1억짜리 일을 포기하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군산에서 일부러 찾아와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멘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간증할 수 있는 걸 하나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이루어졌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참 감사했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믿음으로 맡기고 한 걸음씩 나갈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9절 보시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는데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이 적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가 인정을 받는데 와 모든 교회에서 그들이 옳다고 박수를 치는 이게 아니죠. 사단의 휘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이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몇몇의 사람들이 참으로 나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말씀 안에서 옳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는 인정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야, 전 세계에 발표하고 모든 교회에서 너가 으뜸이야 이렇게 해줄 거야. 너 교회가 차고 넘쳐서 적은 능력이 큰 교회가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아주 나약한 사람, 어쩌면 하잘것없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굴복한다. 너를 인정하고 차라리 너의 절을 하면서 진짜 말씀대로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는 이 일을 있게 하겠다. 이게 필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시는 주님의 인정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도 위로를 받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배반치 않고 꿋꿋이 가고 있는데 더 특별한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거기는 막 불이 번쩍번쩍하게 나고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날 것이며 성령이 불나듯이 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몇이 와서 하잘것 없죠.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이다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몇 명이 감사합니다. 몇 명이 참 진리에 있음에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히 절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거라는 거죠. 10절로 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직장생활 하면서 어때요? 회식 자리 가자. 오늘 특별한 회식이야. 야, 거기는 이번에 중대한 분이 오셔. 같이 가야 돼. 예, 술잔 받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놓고. 아니죠.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위산업체에 근무할 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단 한 번도 회식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술 먹고 취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시끄럽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화합도 하고 단합도 해야지 그래. 술 취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데 가서 단합이 뭐가 되겠습니까? 맨정신에 단합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우리 상사에게. 저 술 취하고 시끌벅적한 데서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고 포도주는 붉고 번쩍이며 잔에서 내려가라니 너는 그걸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너 어떡할래 잘못 보이면.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랬어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나 주님만 보겠습니다. 나 윗사람 눈치 안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자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언 3장 3, 4절에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지키고자 하여 애쓸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예수님 믿고 방위산업체에 그냥 있지 않고 시골 가서 어머니 일도 좀 돕고 복음도 전하려고 방위받으러 시골로 내려갔어요.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저에게 가장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부대에 배당시켜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제가 라인의 팀장으로 만들었던 기계가 납품된 기계가 그 부대에 있었어요. 당연히 거기에 제가 발령받아야죠. 거기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주임이 경립과 주임이 인사과에서 상사가 딱 나오더니 250명 되는 데서 제 걸 딱 뽑아요. 전병철 앞으로 나와. 네, 300명 중에 제가 나갔어. 한 250명 중에 제가 불려나가고 연병장에서 얘로 우리 경립 파트너 그래요. 예? 이 친구는 상고 아닌데요? 괜찮아. 똑똑하면 돼. 거기 상고 졸업하고 주산 2단인데 거기가 연대장 사인까지 났는데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다시 써. 연대장님 사인네 다시 받아올게. 저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저놈 부잣집 아들인가 봐. 돈 써서 좋은 데 가는구나. 저는 거기가 좋은 데인지 몰랐죠. 하나님은 왜 기도했더니 왜 그리 가게 했느냐. 인사과에 있으니까 4주마다 수백 명씩 항상 연병장에 대기하고 제가 그중에 2줄, 3줄을 일으켜서 가자 나하고 청소하고 저 안 따라가면 거기서 뭘 받고 있어야 돼요. 와서 화장실 청소시키고 숲속에 앉혀서 복음을 제가 계속 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전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그 인사과에 발령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곳에서 지키고 들어서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제가 그 연대 인사과에 처음 갔을 때 환영을 하는데 소령, 여러분 박예병에게 소령은요 하늘 같은 분입니다. 환영회 인사과가 부자더라고요. 돈도 만지니까. 박예병 둘이 온다고 글쎄 통닭하고, 그때 1982년도였어요. 맥주하고 놓고 파티를 하는데 한 잔 받아 딱 주는 거예요. 받아서 죄송합니다 소령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술은 못 마십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애기 줘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 이거 맞아 죽을 일이에요. 어쩌면 저놈 진짜 예수쟁인가 보다. 곧바로 인정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위에 병장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요. 글씨 연습을 시켜요. 인사과니까 일주일 정도 매일 글씨 연습을 숙제로 해갔어요. 이거 써야지. 복음을 썼습니다. A4용지 넉 장씩 써봐. 넉 장의 복음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왜 사랑이냐를 쭉 써요. 가면은 그래요. 야 이리 와, 또라이가 요 또 뭐 써왔어. 야 이리 와, 읽어. 제가 써간 복음을 다 읽어요. 모여서. 이걸 일주일 내내 읽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욕 먹어야 될 때도 지켜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나아갈 때 황당하고 그러다가 맞아 죽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지켜주시더라. 11절로 보죠.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걸 이야기하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을 알고 지키는 성도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둥의 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둥의 터에는 사도들의 12 이름이 있고요. 그 기둥에는, 이 기둥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비록 연약하고 작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기둥에 있는 거예요. 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정말 열악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을 인정하는데 몇 명이 와서 절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한다. 기둥에 우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새 성전의 새 예루살렘의 기둥에 전병처럼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거기 하나하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죠. 기둥의 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죠. 13절에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걸 다른 걸 막 하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읽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이 다른 몇 사람을 어디 가가 표창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 보이는, 어쩌면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잘하네. 어떤 목사보다 낫겠네. 어떤 박사보다 낫네. 이런 이야기의 인정을 한두 명에게 듣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입증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다른 거 아니죠. 막 엄청 번쩍번쩍하게 날 것이며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역시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우리 늘사랑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을 지키고자 힘쓴다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늘사랑 교회도 함께 하시며 든든히 지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붙들고 작은 교회지만 경제적으로도 나약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들에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들로 있게 해주십시오. 새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기에 이름이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적용해 가는 귀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